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청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자연 속에서, 생태 속에서 한번 경청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히 저는 요즘 시니어 성품 교육에 관심이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는데요. 네, 시니어 분들이 또 제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시니어 성품 교육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룡뇽 아세요? 제가 설립한 좋은나무 기독학교는 사실은 이 강교산 자락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깊은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개발하기 시작하더니요, 전원주택, 카페, 막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참 아쉽기도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맑은 계곡이 학교 옆으로 흘러서 아이들이 산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학교를 배우고 계곡에서 많은 물고기와 다슬기, 이런 도룡뇽, 또 도룡뇽 알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관찰해보면서 노는 행복한 곳이랍니다. 아이들이요, 도룡뇽과 함께 경청해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도룡뇽 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하면서 노는 모습 보면 정말 이 도룡뇽의 이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품의 나라 생각해 보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도룡뇽 보셨죠? 개구리처럼 물 안에서도 살 수 있고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예요. 암컷보다는 수컷의 크기가 더 크고 갈색 바탕에 거무스름한 무늬를 가지고 있답니다. 무늬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배 쪽보다는 등 쪽에 더 진한 무늬가 있지요. 도룡뇽은 따뜻한 봄이 되면 빨리 잠에서 깨어나와서 개구리보다 먼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부모 도룡뇽. 그런데 이 알의 모양은요, 투명한 물질로 쌓여 있고 이 알덩이는 길쭉하게 두 열로, 2열로 정렬되어 있답니다. 한 알주머니에 약 100개 정도의 알들이 들어차 있고요. 3, 4주 만에 부화를 한다고 하죠. 도룡뇽의 알들은 사람보다 체온이 낮기 때문에 바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찬물에 손을 담가서 손의 온도를 낮춘 후에 만져야 합니다. 이 알주머니가 터지지 않도록 꽉 쥐지 않고 두 손으로 살짝 건져서 관찰해야 하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이리도 도룡뇽을 잘 아냐고요? 네, 바로 경청이지요. 이 좋은 성품으로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려면요, 네, 그 섭리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물들의 하나하나 숨겨져 있는 이 원리들을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정말 배려와 존중 없이는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경청의 눈으로 살펴야 그들의 존재, 그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경청과 배려로 사랑해야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도룡뇽과 함께 경청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네, 노래로 배우는 좋은 성품,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멀리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소리에 제일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도룡뇽. 긴 꼬리와 긴 발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깨끗하고 느린 물을 찾아 알을 낳지요.
지금 여러분은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부모 교육, 시니어 교육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 혹은 네, 유튜브 좋은 성품 TV 혹은 이영숙 박사의 라이프 레슨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창조적 세계관으로 배우는 이 습성품 학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룡뇽과 함께 경청해요라는 이 노래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그들은요,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요. 마치 우리들처럼요. 시니어분들, 우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들리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도룡뇽처럼 하면 된답니다. 도룡뇽은요, 감각을 이용해서 경청해요. 내 시각이 안 보이고 그리고 청각이 안 보여도 말이죠. 후각을 이용해서 냄새로 먹이를 찾고 또 이 땅의 진동이나 피부의 촉감으로 경청한다고 해요.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네, 도룡뇽처럼 한번 경청을 연습해 볼까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네. 미국에 사시는 이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하고 슬퍼하십니다. 언어가 잘 안 통해서 또 손주들과 세대가 안 통해서 외롭고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요, 진정한 소통은 네,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네, 경청의 성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열어가야 할 세상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경청하고 감각으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 주어서 사랑을 속삭여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손주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오늘 너무 힘들구나. 어휴, 당신 너무 외롭다고 느끼시는군요.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미소로, 눈빛으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톡톡톡 격려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니어의 경청. 네, 우리가 비록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안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경청의 정의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경청의 정의 노래 들어보면서요,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네, 상대방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깊숙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죠. 도룡뇽처럼 경청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경청의 정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네, 경청의 정의 노래. 저는 경청이라는 성품을 참 좋아하는데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네. 이렇게 그 존중해 주는 거, 집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도 도룡뇽처럼 경청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도룡뇽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죠. 봄이 되면 숲에서 가장 먼저 알을 낳는 부지런한 그들이요. 이 물이 흐르다가 속도가 줄어드는 물가 가장자리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해요. 왜요? 물에 그 알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작은 돌 혹은 수풀에다가 알을 낳아서 알을 감거나 붙여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서 자식을 보호하는 그들인 거예요. 참으로 영리한 부모 세대 도룡뇽.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배워서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도룡뇽의 세계를 열어갈까요? 예, 저는 그 비밀이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온 천지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음 세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생태계를 통한 이 창조학교, 그래서 이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생태 과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아주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동물에게도 심겨진 이 창조주의 사랑, 우리는 이 작은 도룡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생명을 낳고 지키고 성장시키는 그 원리,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도룡뇽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이렇게 연구해 보다가 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연약함,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뜸 더 배우는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 또 아픔이 있는 부분, 우리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처럼 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도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작은 노력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룡뇽에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 아쉬움과 고난이 있듯이 그들도 자신의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좋지 않은 시력으로 잘 보이지 않고 고막이 없어서 잘 듣지 못하는 시련이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한계를 잘 극복해서 생을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숨어 지내고 밤에 먹이를 찾아서 활동합니다. 낮에는 위험하고 밤이 더 안전한 그들은요, 야행성 동물이 돼서 그들만의 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덕분에 그들은 캄캄한 밤에도 사냥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답니다. 특히 촉각과 후각이 잘 발달되어서 숲에서 나는 작은 움직임과 냄새를 잘 감지하여서 먹이를 잡는 거죠. 비록 잘 보이지 않는 시력과 잘 들리지 않는 청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룡뇽에게 먹이를 잘 잡고 숲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의 그 감각을 이용해서 경청하는 방법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경청은요, 눈과 귀를 이용하지 않아도 온몸의 신경을 통해서 다른 생물들과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나의 연약함, 이게 또 다른 강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와 시련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주변의 환경, 가족들,
이웃들 찬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보세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귀가 잘 안 들려도 마음의 눈으로 경청해 보는 것, 이것이 좋은 성품을 키우는 방법이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죠. 한번 살며시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내가 비록 많은 것들이 상실돼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의 축복,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대화를, 우리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내가 외롭고 또 고독하고 상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들 아주 엎드러지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말해주세요. 네가 있어서 고맙다. 참 사랑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런 말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아름다운 성품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closely into my heart, I see a sorrowful heart. Looking closely into my heart, I see a painful heart. Oh Lord, change my heart with your love. Oh Lord, change my heart with your love. Oh Lord, change my heart with your love. Oh Lord, change my heart with yours. 한없는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나 주의 얼굴을 구하네. 따뜻한 주의 얼굴. 주님, 나를 바꾸소서.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 나를 바꾸소서. 주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 나를 위로하시네. 너는 나의 사랑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너는 나의 형상이라. 죽음학의 대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죽을 때까지 죽음 옆에서 죽음을 연구했어요. 그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음이란 세상에 고치를 남기고 나비되어 헐헐 날아가는 것이라고요.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치 남기고, 네, 죽은 것 같은 우리 육신들 그대로 남기고, 또 다른 생명체가 돼서 나비처럼 펄펄 날아가는 것이라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면서 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이 큐블리 로스는요. 말년에 중풍으로 참 엄청 고생을 하셨다 그래요. 9년을 반신불수 상태로 지내면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맛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인 거죠. 어떤 이는 왜 의사가 되어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죽음에다 허비할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절실하게 연구하는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는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봄이 와서 겨울 코트를 벗어버리는 일과 같은 것이죠. 당신은 그 낡은 코트를 더는 입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죽음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어요. 참,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 코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네, 우리 생의 마지막 때는, 네, 이 죽은 것 같은 모든 감각이 다 잃어버린 이 고치, 네, 그 갑갑한 갑옷 같은 그 육체의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네, 헐헐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이 죽음에 대한 그녀의 생각. 네, 저는 많은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요, 이 죽음 뒤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이지 믿고 안 믿고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죽음학을 통해서 증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후 세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모르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네요. 더 그런 절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녀의 나이 70에 쓴 그녀의 자서전 생애 수레바퀴에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이상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연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믿는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점은 내 연구의 본질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한 것이다. 삶이 중요하기에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상실해 간다는 것,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후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미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촉각이 둔해지고, 이것은 우리의 상실이 아닌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상실의 계절이 아니라
네, 우리가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네, 갑옷 같은 그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성숙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 오늘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도룡뇽의 경청, 네, 이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 그 작은 생물 도룡뇽을 통해서 그들이 또 알을 낳으면서 다음 세계를 이어가고 또 부모 세대가 돼서 그들을 보호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한계,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또 알들을 지켜내는 그 부모 도룡뇽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죽음학의 대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이 죽음에 대한 그의 그 묵상들, 그의 생각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을 얼마나 더 귀중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날들인 거죠. 네, 오늘 여러분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룡뇽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듣지도 못하는 감각을 대신해서 이 촉각과 청각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듯이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적인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아부터 시니어까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전문적인 성품학교죠.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좋은 성품의 부모 만들기, 좋은 성품의 다음 세대 세우기, 좋은 성품의 한글 학교, 좋은 성품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좋은 나무 성품 학교 혹은 미주 구트리 USA 한번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찾아보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도룡뇽의 경청을 통해서 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학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상급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찾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진행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